아멘. 네, 이 시간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이 가운데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9장의 말씀은 다윗이 생애 마지막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역대상 19장 17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장차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그 나라를 견고케 하고 저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계시하십니다. 즉 다윗의 시대가 아닌 솔로몬의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할 것을 지시하신 것이죠. 이에 다윗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종의 집에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아들의 시대 때 이 성전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의 양식을 설명해 줬다면 오늘 본문인 29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비록 어리고 연약하지만 솔로몬을 택한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것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 이루실 큰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지만 이 역사는 어떻다고요? 크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장차 솔로몬 시대에 건축될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전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솔로몬 시대 때 세워질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참된 교회 역시 누구를 위한 곳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자
교회의 성도된 우리 역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오직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헌신을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미리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깨가 으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갈 만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절대 사역하는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명 가운데, 자신의 사역 가운데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을 하면은 성도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역자를 굉장히 칭찬하고 높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떤 사역자의 헌신, 그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택하고 불러주고 써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 이것은 사역자 역시 마찬가지이죠. 사실 가장 또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해야 된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번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3절을 보시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물을 모으는 가운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예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무엇을 바치든 그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다윗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수많은 값진 보석들을 이렇게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귀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를 위한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바로 다윗과 같이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해야 된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아멘. 이 솔로몬 다윗의 헌신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억지로 드리는 헌신,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 이 교회를 위한 헌신이 어떤 헌신인가?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어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맡겨졌으니까 어쨌든 내가 그것을 맡았으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계속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든 일을 빨리 그만두고 싶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이 일을 내려놓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유, 빨리 올해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올해가 지나가면 어떻게든 빨리 이 일을 좀 내려놔서 이 부담을 덜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은 그런 헌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은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교회가 나한테 일을 맡기지 않더라도 내가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보면 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일을 찾아서 합니다. 내가 맡겨져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이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요. 내가 찾아서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이 귀한 헌신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으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내가 가진 내 모든 힘, 능력, 시간, 지식, 내 모든 것들을 정말 즐거이 바치는,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즐겨 헌신하는 사람이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헌신이 즐거운 마음이자 자원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멘. 자, 앞서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내 모든 것들을 즐거이 자원하여서 헌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헌물이 다윗 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이 헌물에 헌신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동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9절에서도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왕의 이 즐거운 자원하는 헌물을 시작으로 온 백성이 이 즐거운 자원하는 헌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헌신을 할 때 어떤 특정 일꾼만 헌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꾼들의 헌신에 따라서 모두가 함께 이 헌신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앞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7절, 9장 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즐겨내는, 즐겨 헌신하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어떤 특정 일꾼만 열심히 헌신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신 일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즐거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교회입니까? 바로 여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주시든지 내가 어떤 일을 맡든지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헌신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일을 맡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역할을 맡은 우리 성도님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 가장 먼저 즐거이 자원하여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네, 다윗 왕이 무려 왕이 가장 먼저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헌신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헌신할 때 그 헌신을 보는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더 힘을 내서 동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의 헌신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 헌신은 또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헌신은 더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어지죠. 바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 헌신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나의 주인이자 왕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다. 자, 이제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시민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이 고백에서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만유의 머리이자 만유의 주제 되신 분이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속한 모든 것도 결국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 일한 만큼 내 소득이 소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내 소득을 누구의 소유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내 소유지 않은가. 사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도 내가 가진 소유를 당연히 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당연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지 않은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거기에는 내 것이 포함이 되죠. 내가 가진 내 모든 소유도 결국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내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가 하나 아깝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은 기도함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는 은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재능, 능력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은사라는 말을 이렇게 원뜻으로 보면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도 은혜 은이고요, 사도 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어 성경을 쓰는 뭐 중국어권이나 대만어권에서 은사라는 표현을 쓰면은 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달란트를 은사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의 종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또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받은 처음에 두 종이 주를 위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할 때 주인이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이 달란트를 꼭꼭 숨겨두고 결국 나중에 주인의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은사,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속한 나의 시간,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체력, 나의 소유, 나의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때는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괴수 중의 괴수였지만 하지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나를 불러주신,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헌신과 헌신의 전승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현대역에서는 또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언제나 변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온 백성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즐거이 바쳐서 헌물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를 비롯해 이 백성들이 지금 품은 이 헌신하는 마음을 영원히 품을 수 있도록,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힘써 헌신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더욱 바라기는 제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이 헌신의 마음과 정신을 잊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윗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라고요? 정성된 마음을 주사. 네. 이 정성된 마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안전한, 평안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뜻이 샬렘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샬렘, 샬롬, 평화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평화의 마음,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순전한 마음을 주사 이제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앞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계시하셨죠. 네 시대가 아니라 네 아들의 시대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다윗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 아들에게 정말 이 순전한 마음을 주사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나의 헌신으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헌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정말 희망이 있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이 헌신의 정신을 배워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지금 있는 세대만 헌신을 하고 다음 세대가 이 헌신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은 지금 세대의 헌신으로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가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의 세대가 나이가 들고 이게 헌신하기 어려워진다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 헌신의 정신이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기를, 더불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헌신에 동참할 수 있기를,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더 많은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이 헌신의 정신을 잘 이어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한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제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배교부 현재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어제 그 큰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우리 형제님께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 또 우리 세례 동기이죠. 우리 종필 형제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필 형제님께서 최근에 계속 좀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힘을 내서 어제 오전에 이렇게 힘들게 참여를 하셨는데요. 아마 이렇게 보셨겠지만 예배를 참여하시는 가운데 몸이 계속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이렇게 또 주목을 했는데요.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또 안수받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결국 이제 어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 어제 저녁에 몸이 계속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이렇게 가셨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도 이제 계속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집사님께 무섭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무섭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제 아프던지
이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처음 우리 종필 원장님이 이제 세례를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계속 또 몸이 안 좋으신데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되나 미뤄야 되나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어찌 보면은 또 이렇게 연기된 점도 있었는데 또 여기서 이제 미룬다 한들 그 다음이 또 이제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우리 형제님이 마음을 먹은 김에 일단 세례를 해보자.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저도 그렇지만 우리 형제님께서 우리 종필 형제님의 이런 상황을 같이 알아주시고 정말 우리 형제님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종필 형제님의 믿음을 그 가정을 그 모든 것을 더 힘써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기도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